2026년도가 시작됐고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많은 약속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얻기까지는 우리 앞에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우여곡절 끝에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고 그 방황을 마치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아론도 느보산에서 죽었고 모세도 비스가 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떠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바로 요단강만 건너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40년의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삶을 이제 그들이 살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다시 한번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념비. 오늘 제목도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념비가 필요하죠. 믿음의 기념비가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우리가 기념비를 세울 수 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말합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스스로 책임지시는 은혜의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약속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과 또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하는 선언.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려면 우리가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만 우리가 뒤에 나오지만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바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40년,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4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그들의 삶은 40년 동안 불순종 그리고 배신의 세월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순종과 배신의 세월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들을 택하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약속하셨고 주셨어요. 놀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근데 그들은 뭐 했어요? 40년 동안 한마디로 말하면 불평, 불만이 그래 세월이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의 시간을 보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바로가 알았다. 이제 더 이상 재앙의 애굽 땅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냈어요. 보내고 난 다음에 어땠어요? 다시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아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라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 광야를 걸어갈 때 어땠습니까? 정말 이제 가지고 왔던 모든 음식도 물도 다 떨어지고 정말 광야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레의 쓴물을 달게 하셔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 그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할 줄 몰랐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그의 지도자들을 탓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지금 출애굽했고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이끌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원망하는 게 뭐예요? 애굽에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데려와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죠. 아론을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몇 년? 40년이라는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들 앞에 지금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뭐하게 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 정결하게. 우리가 정결하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단강은 또 영적인 의미를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뭘 받아요? 침례를 받잖아요. 그죠? 요단강이 곧 우리가 침례를 나는 죽었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침례의 의미를 요단강을 통해서 그 당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구원받은,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려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정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려면 어떻게 돼요? 약속을 믿어라,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순종해라 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네 사람들을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그를 뒤따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딱 들어섰을 때 요단강의 물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마른 땅을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거기에 멈춰 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뭐예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우리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으로. 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했지, 어떤 우리가 아는 이성적 지식으로 경험으로 우리가 창조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을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의 기적과 요단 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믿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 4장 2절로 3절에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날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명령에 순종함으로 건넜고요. 또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12지파에 한 사람씩 그들이 이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머무르고 있던 그곳에 돌을 취해라. 돌을 취하고 하나씩 돌을 취해서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길갈에다가 그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4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 해요? 후일에 나중에 자손들이 이 돌들이 뭐냐 하거든 그들이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비가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기념의 돌을 후손들이 물어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가 맨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축복의 기념비다. 이것을 뭐예요?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념비가 필요할까요? 왜 기념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고 가나안 땅이 바로 그들에게 앞에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면 길갈이고요. 길갈을 건너가면 뭐가 나오냐면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요단을 건너면 다 된 게 아니라 요단을 건너고 길갈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길갈에서 다시 여리고성을 건너가야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념비를 세우게 했을까? 기념비를 왜 세우게 했을까? 홍해를 가르고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뭐였어요? 늘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들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 원망하겠어요. 불순종의 모습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뭐예요? 그 기념비를 보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
그죠? 하나님이 하신 기념비를 보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들, 때로는 불순종의 믿음, 불평, 원망했던 믿음들이 다시금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러한 기념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제는 구원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기념비가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도 원망할 일, 불평할 일, 시험 들 일 많아요. 넘어지고 쓰러질 일도 많습니다. 좌절할 일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의 기념비가 나에게 세워져 있다면 그 기념비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라 했는데 저는 여러분의 구원의 기념비가 여러분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구원의 기념비, 우리가 이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2026년도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제단을 쌓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의 화답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예배가 승리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어떤 경우에도 예배가 타협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것,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2026년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과 가족들이 예배의 재단을 쌓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도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니까 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잖아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넘어서면 또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 앞에는 장애물이 있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우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웠기 때문에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념비를 세웠지만 그 여리고성이 또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그 기념비를 세우게 한 목적,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힘이 아니야, 너희들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 여리고 앞에 너희가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또 너희가 승리해야 할 것은 뭐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스갈에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뭐예요?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그것이 자녀들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한다면 어떤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또 뭐예요?
그 능력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의 이름.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죠?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능력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우리가 뭐 별거 아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그게 그냥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만 된다면 그 이름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의 이름의 이름으로 넉넉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을 무너뜨리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귀 사탄의 권세는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딱 장애물이 있을 때 이건 사단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피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이,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앞에 놓여지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막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은 내가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워 이겨야 돼요. 영적 싸움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예수 이름에 있다라고. 아멘이죠. 아멘. 응?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혹이라도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포하셔야 이길 수 있어요. 아이고,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나는 환경이 안 돼서, 난 여건이 안 돼가지고. 이건 뭐예요?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하면 계속 실패해요. 뭐 한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 이겨야만 뭐 한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우상을 제거해라. 가나안 땅을 넘어서고 나니까 뭐가 있어요? 7 족속이 있잖아요. 7 족속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족속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족속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멸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지만 그들은 어땠어요? 그들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도 끊임없는 전쟁과 고난과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 하나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 떠나보내라 그랬어요. 다 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불순종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삶에 어떤 것이라 우상의 요소가 있다면 이것은 깨끗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민수기 33장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만을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윗자리에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다 우상이에요. 이 모든 것을 타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지막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와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순종하여 불평과 원망과 불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 길갈에 세워진 기념탑을 보면서, 기념비를 보면서 늘 뭐예요?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감사. 또한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지름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신 은사,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 여러분 땅속에 묻어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에 여러분의 구원의 기념비를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2026년도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 앞에서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맨 땅으로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그 기념비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2006년도 여러분이 26년도 여러분이 살아갈 때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죠? 어떤 여리고의 장애물이 있더라도 장애물을 극복하고 또한 우상을 제거하고 맡은 직분과 맡은 사명 따라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할 때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기념비가, 믿음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한 해를 결산할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 구원의 기념비를 바라보고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내가 기념할 만한 그 축복의 기념비가 이렇게 많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세워졌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